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온 땅이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세.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세.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이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도 마음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고성훈 목사님, 우리 유추동부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유추동부 친구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꿈과 소망이 더 자라가는 우리 유추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친구들의 키가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한 말하는 것이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자라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요. 우리 오늘 5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본문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이 본받을 만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6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6월절 명절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다른 가족들, 다른 일행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길을 떠났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수소문을 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3일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에 대하여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그 아들을 찾아 헤맨 것이 속상하셨는지 어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내가 왜 여기 있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라고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찌하여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배에 있어야 하지요. 이렇게 대답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찾아온 그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따르는 분이셨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때는 몇 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2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로 이야기하면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5학년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지요. 그때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보다는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또 어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서 어른들에게 불평을 하거나 반감을 갖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런 나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150km 정도 걸어가야 했어요. 당시에는 도로도 잘 닦여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지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가야 하니까 우리 3일 동안 걸어가자라고 하면 선뜻 예라고 대답할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의 부모님이 우리 예배 드려야 하니까 걸어서 3일 동안 교회를 가자라고 하면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부모님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성실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 익산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기까지 3일이나 걸렸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하고 심히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께 꾸짖었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잘 따라와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비록 지금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어린 예수님은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하여 듣고 또한 묻기도 하며 자신의 지혜를 키워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유초동부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우리 익산 동산교회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5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는 분이셨지요. 또 어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무관심한 분이시기도 했지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나 아빠가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할 때, 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돌봐주지 못할 때 짜증나거나 또는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면 부모님을 더 속상하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어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지요. 부족한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받들어 모셨지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배우고 그 부모님을 받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부모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더욱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고 우리의 생각이 자랄수록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점점 우리가 자랄수록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또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내게 필요한 분이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부모님께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익산 동산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먼 거리를 걸어가서 예배해야 했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임을 알기에 불평 없이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부모님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 자신의 진정한 집은 성전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며 지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겸손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부모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수님께 은혜를 주셔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존재로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늘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새해를 보내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린 예수님처럼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과 친구들의 삶 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 계획들 위에 또한 우리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